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와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 회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그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 회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 회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부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 회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빛으로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25년 1월도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2월을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이 더할수록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도 달라져야 하지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며 세상거리를 자랑으로 삼으며 사는 모습,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는 어렵고 정치적 이념 대립이 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국정이 안정화되고 화평하며 오직 주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이끄는 삶표어로 말씀의 숲교회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님 닮은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50일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소의 매입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 주님을 떠난 자,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 전도할 때 주일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당 되게 하옵소서. 101채 이상의 이불을 구제로 미자리 강당 고쳐주기 15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올해 있을 전도잔치와 내년 몽골 아울리치 준비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 토에 있을 집사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여 바른 그리스도 신앙인이 무엇인지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2월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축복하실 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5일부터 시작되는 토요 전도 창립 8주년 기념 예배, 성가대 찬양팀 세미나, 장로 시무권사 교육자 신년 세미나 등 많은 계획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썬데이 스쿨 예배, 청년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정신 갑주를 입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인도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믿음을 선포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자식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질식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아멘.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은 우리는 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을 내어도 뭐 짓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죄가 가까이 있는데 특별히 분을 내거나 화를 낼 때 늘 가까이 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남아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참아야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분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올해는 좀 열심히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죄짓지 말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게 하소서. 운전자가요 도로에서 사소한 접촉 사고를 당했어요. 상대 운전자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지요.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서 아주 거칠게 대들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누구나 다 그렇지요. 저도 그러는데요. 차를 몰다가 누가 잘못했는데 실수를 인정 안 하면 목사인 저도 화가 나는데요.
성도님들이 같이 타고 있으면 그거 참느냐고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안 계셨으면 넌 나한테 벌써 이럴 때도 있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늘 이 자동차 하고 있으면 그냥 육두문자가 나올 수도 있고 더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분도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차에서 내려서 말싸움이 격해지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일로 그는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까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분노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화를 잘 내세요? 아니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이 분노나 이 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받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요. 그러나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것은 쉽게 죄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이 레위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을 이 형제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동생 디나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마디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다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이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와 같은 심정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물론 화가 나고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화나 분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반영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의 오빠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이 화를 표출하고 어떻게 이 일어나는 분노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들이 그 분노와 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후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어떻게든지 이 여동생이 당한 이 간간의 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라고 하는 이 복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겜과 그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세겜의 서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후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자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여동생 디나를 구출하고 재산까지 약탈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오늘 분명히 나오지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감정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분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화풀이로, 나의 분노로,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로 사용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표징의 하나가 바로 할례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할례를 말씀하실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자신들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미를 자신의 분노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을 우리의 욕심과 분노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생을 위해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의 거룩한 의미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또 다른 인물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아멜렉하고 전쟁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장면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지 않고 가축을 남겨놓는 것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장했지만 결국 그는 왕위를 잃어버리고 만 것을 결국은 그가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분노를 이용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야곱의 집안은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므온과 레위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교묘하게 내가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고
나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제 그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둔갑하여 나를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모두 다 죽이자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앙심을 그들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한 교회에서 성가대장이 다른 대원들과 이 갈등을 겪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맡은 찬양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찬양 대원들이 연습에 열심도 잘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이제 찬양 대원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기도 자리에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가대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큰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누구는 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합시다. 누구는 이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자꾸 내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기도를 핑계로 자신의 뭐를 드러내요?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가대가 은혜가 넘쳤을까요? 아니요. 결국 성가대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진정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빗대어 자신의 불만을 토하는 그 장소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심과 감정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장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남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그곳에 더욱더 더 심한 분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할 수 분명히 있음을 스스로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아니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내 자신에게 각인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왜곡하여 복수의 도구로 삼았고, 그 결과 가정과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감정을, 화를, 분노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만들지 말아야 함을 오늘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사실 분노는 우리들이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분노가 죄가 아니라니까요. 분노를 통해서
죄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감정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짓는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지만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때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죄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요? 분노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을 내면 죄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노를 느끼는 것과 그것을 품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품는 채 행동하면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들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복수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야곱은 그들을 책망하며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결과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의 자녀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분명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PPT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5절 말씀부터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밭목을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화를 내고 분명히 분노가 죄를 만들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때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그 분노가 맹렬하니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의 아버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분노는 결국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대요. 회사에서 일을 참 잘했어요. 성실하고 똑똑했었지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팀 전체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졌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팀 전체가 징계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징계를 주면 되지 왜 우리까지 징계를 먹어야 하느냐라고 그 직장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윗사람에게 크게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오히려 그는 상사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직장 내 관계에서 더욱 나빠지고 힘들어진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가 분노를 다스리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인데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그 결과가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은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는요,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분노를 느낄 때마다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돌아보고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내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은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요, 누구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그 사울 왕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수많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시편을 봐도 그렇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억울한 감정과 그의 모든 분노와 그 모든 화를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죽을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나의 분노가, 나의 화가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저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 모든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요,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이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화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돌파구가 있잖아요. 비상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성숙은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분노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감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즉각 반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내게 가지고 있는 이 화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셋째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 레위는 분노의 순간에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그 마음에 품는 계획들을 그 죄와 연결해서 모두 다 죽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그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믿는 자가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아뢰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은 나의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화와 나의 모든 분노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동료 집사님과 아주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큰 상처를 받았대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요. 참 감사하게도 잘 참았대요. 그래서 화를 잘 눌렀지요. 그날 밤 그는 화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제가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 잡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화해와 그리고 평강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방법은 하나예요. 누구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내 안에 있는 화가 그 사랑 때문에 녹아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녹아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 생각 속에 의식만 해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왜 화가 안 올라오겠어요? 저는 분함이 오고 화가 나면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럴 때마다 저는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그냥 찬송가가 아니라 보혈 찬송가를 계속해서 저는 불러요. 아니 목사님 제가 착하기만 하겠어요? 아니요. 보이는 것은 착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많아요. 화나요. 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화를 푸는 방법, 그 분노를 푸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보혈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 그 예수님의 철철철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가 풀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이 화가 풀어지는 것을 이 보혈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은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풀어요? 각자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떠올리며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그 분노가 은혜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나요? 어떤 분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암송하거나 말씀 카드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는데요. 또 어떤 분은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으며 하나님, 억지로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도 감사하지 라고 하는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미움의 감정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나의 싫어하는 모든 감정들도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찾으셔야 돼요. 나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할까? 나는 이 분노가 날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각자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도 찬송 부르면서 보혈 찬송 부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면 내 분노가 사라지고 내 화가 사라지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화나 분노를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요, 깊은 한숨 쉬셔요. 들어 마셨다가 내쉴다. 내가 그 반분노를 바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번 하세요. 정말이에요. 주여 한번 하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죄짓지 아니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주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법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내 성품과 내 성향과 내 성격에 맞는 화를 풀어내는 방법, 분노를 풀어내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분명히 죄와 가까이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순간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누구나 분노를 다스리기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덮도록 계속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모이면 화 안 나요? 명절에 모이면 분노가 안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잖아요. 일주일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화를 냈나? 내가 분노를 했나?
특별히 사단은 이 명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화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 이 화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요 누구에게나 있지만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나의 분노의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기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던 그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품어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이 분과 이 화를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성숙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갇힌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임.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화나 분노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화와 그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화로 인하여 나의 분노로 인하여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화를 내고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화와 그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화와 이 분노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은혜로 덮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화를 통하여 나의 분노를 통하여 죄짓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화도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이 화를 풀어내는 방법, 이 분노를 풀어내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가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그 분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